30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고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그 서원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 30장은 이 말에 관해서 이 서원에 대해서 또 서약에 대해서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약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 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말과 액션, 이 말에 따른 이 실제적인 행동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상에 땅을 창조하실 때도 땅이 드러나라 그러면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과 그 액션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바를 하면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건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은 완벽하신 것이고 그 말은 성취력이 있어서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 사회에서는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 그 진실한 말이 있고 거짓된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신데 거짓된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해놓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과 행위가 다르면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을 아끼고 말을 사랑하고 말을 한 번 뱉은 말을 정말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그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성실하다 그러잖아요. 신실하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안 지키면요, 모든 게 다 어그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크고 작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에 주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주일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그건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 주님께서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또 그 다음 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서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의 소원을 주께서 들어 응답하시면은 내가 이것을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서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으신 분이시고, 말이 곧 행동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만약에 했던 빈말이라도, 서원을 했던 거, 약속했던 거, 내가 막 장담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안 지키면은 그거로 인한 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도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는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영적인 능력으로 어떤 특이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꾸준히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잠깐 열심을 내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꾸준한 것입니다. 꾸준한 것이 베이스가 되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고, 하나님도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축복을 부어줄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축복을 부어줘도 감당을 못하는 믿음인가? 이걸 아시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반드시 테스트하시고 그 꾸준함으로, 그 성실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합격 도장을 찍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죽을 때까지 하세요. 예, 기왕에 하는 거 죽을 때까지 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주님,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가는 것인데 나는 잘 못하지만 물론 새벽기도 하다가 뭐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일부를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꾸준함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그것을 정확히 보시고 필요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이 축복을 바라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다 이런 거는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과 이 의도와 이 어떤 목적이 사실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목적 따로 의도 따로 이게 이 마음 따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함으로 증명하겠다. 꾸준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축복은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게 계명으로 온 거잖아요.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겠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보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나 안 하나 보겠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너한테 줄 축복의 보따리가 있어. 그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제5계명으로서 인간사회 최고의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도 약속인 것이죠.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최고의 약속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육신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이곳에 낳게 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땅한 것이고 오늘 여기 서원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출가하기 전에 그 자녀, 특별히 딸에게 그 모든 주권, 이 축복의 권한과 축복과 저주의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세상을. 그러면 이 여인이 남편과 결혼했으면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여자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남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약속, 서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여기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그 부모의 교훈을 기억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그가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를 특별하게 잘한 게 없어도 세상적으로 특출난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영적인 복을 더블 포션으로 2배의 몫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시는 그 특별히 말을 잘 듣는 그 자녀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요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유산들을 주셨는데 거기다가 더블 포션으로 2배 갑절의 기름 부으심과 갑절의 그 축복과 복들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이 참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들로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아낌없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머물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이 상황과 환경은 나에게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 조류에 따라서 내가 그냥 내 몸을 맡기면은 나도 같이 그 타락의 물결에 휩쓸려서 같이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연히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납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땅에서 그 고향 땅에서 나올 때요 모든 우상 덩어리를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는 그걸 다 버린 겁니다. 그 엄청난 갑부였거든요. 돈을 벌어먹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다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이 불렀을 때 떠난 게 그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믿음은 여러분 이 세상 영광과 부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을 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저장고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믿고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의 축복의 저장고에 우리는 심는 거예요. 여기 심은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위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심을 수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의 저장고가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거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알아요.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전에 심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축복의 저장고에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이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안 옵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 심은 거 부지런히 심었던 거 성실함으로 심었던 건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축복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이게 그때 믿음으로는 작은 씨앗을 심은 거예요. 작은 행위였어요. 예, 헌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이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려. 그때 몇 푼 없었을 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 네가 렌트 낼 거 다 하나님께 드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했는데 렌트 한 1,000불밖에 안 할 때 순종했는데 나중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심고 잊어버리셔요. 할렐루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입니다. 축복의 가장 베스트 축복의 씨앗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겟세마네의 씨앗을 심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를 심잖아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믿었는데 왜 사업은 망하게 하고 쫄딱 망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는 왜 이렇게 또 안 되고 막 그러죠. 예? 나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막 새벽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겟세마네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하나 알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겟세마네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겟세마네 훈련하십시오.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입니다. 저주의 씨앗은 불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는 고집이죠. 이 축복의 씨앗도 나중에 엄청난 축복으로 뻥튀기 되지만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저주의 씨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씨앗도 축복의 저장고가 있으면 저주의 저장고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주의 씨앗을 심잖아요. 불순종이에요. 이거는 저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막 행동하고 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심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저장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일들이 계속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씨앗은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저주의 씨앗을 제거하려면은 평상시에 무심코 하는 말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많은 이제 사역자들이 이렇게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일부러 굳이 그렇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만히 보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박혁 전도자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뭐 자기와 상관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비판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역자가 훌륭한 사역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역자가 나오고 그런 사역자가 나왔을 때 여러분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가 이거를 보십시오. 그래서 참 귀하다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박혁 전도자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 정말 pure heart를 그 신부의 어떤 영성이라고 할까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끝까지 겸손하게 정말로 온전하고 순전하게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다가 순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역자들, 목회자들,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주님의 종들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저분이 정말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실천하고 그 말을 신실하게 따라 이행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행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인간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다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 지키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십니다. 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온전히 축복받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성스럽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고 승리하는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